안녕하세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랬죠.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닦으실 때에 이런 얘기. 어떤 수행을 하셨느냐?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반야바라밀다 수행법이라는 것은 대승보살이 닦는 6가지 바라밀다 수행법을 포함하고 있는 반야바라밀다일 수도 있고, 또 그 6가지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 반야바라밀다일 수도 있다. 그럼 대승보살이 닦는 반야바라밀다 수행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수행법이냐? 6가지 바라밀 수행법은 어떤 수행법이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가지 바라밀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고해에서 벗어나는, 즉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는 그 길을 바라밀다라 그래요. 그러니 보시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베풀모로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지게바라밀이라는 것은 계를 청정히 지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모든 번뇌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데는 6가지 수행법이 있다. 이걸 우리가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6바라밀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그냥 반야바라밀이라 한마디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밀이란 말이 고해의 바다를 걷는다 이러니까 이 주는 것만 갖고는, 받으려는 생각에서 주는 것 갖고는 고해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고해의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기만 하고 받으려는 생각을 안 해야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상대에게 속박을 받습니다. 네, 그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 중에 누가 더 속박을 받습니까? 아내가.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에서 누가 더 속박을 받습니까? 자식이. 늙으면 부모가. 이유는 뭐예요? 바라기 때문에. 바란다는 건 뭐예요? 눈치만 보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과 불행이 좌우되니 날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질투가 그래서 생겨요. 괴로움과 질투가 다 그래서 생긴다. 내 목에 밧줄을 매가 다 하나씩 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당기는 대로 개 끌려가듯이 어때요?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얽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중생의 이 얽매임이 마치 소가 콧비였대요. 코를 꿰뚫어 물려가지고 끄는 대로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 부처님 출가하셔서 그 중생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생의 속박이 그렇다. 바라는 마음을 놔버리면 바로 이 콧비를 풀어버리는 것 같고 이 멍해를 풀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무지 그의 행동이 어때요? 나의 행불행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또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열반의 길, 해탈의 길이 있다. 그러니 보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받으려 그래요? 주려 그래요? 예, 중생의 아픔을 보고 중생에게 베풀어 주려 하고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죠. 중생의 의지체가 돼 주려 그러죠. 그러니까 보살은 괴로울 리가 없어. 근데 중생은 뭐든지 받으려 하고 기대고 얻으려 하고
이러니까 중생은 늘 괴로운 거예요. 이 윤회의 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에다가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는 뭐든지 얻으려고 하죠. 일은 안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 뭐 좋은 신랑, 좋은 뭐 지위 이런 게 다 뭐냐? 범부중생이 바라는 거예요. 공짜 먹겠다는 심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괴롭죠. 그런데 주지 않고 어떻게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추수가 있느냐? 씨를 뿌려라. 그래서 저렴 뭘 가르칩니까? 복 짓는 법을 가르치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복 지어라. 그러니까 정월 절은 날 어머니 아버지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도둑놈 되십시오. 이 말이니까 어떻게 인사하라고? 새해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래. 지으면 반드시 뭐 한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복 지어라. 이게 베풀어라. 이 말. 이게 현인의 길이다. 근데 보시를 하는 것만으로 보시 바람이 일은 안 됩니다. 이 베푸는 것이 얻을 거를 전제로 하고 베풀게 되면 거기에 괴로움이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철저하게 베풀었다 하는 자식한테도 괴로움이 따라 붙는 이유는 바란다. 다 여러분들 지금 한탄 하잖아. 그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니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니한테 쏟은 정, 그걸 생각하면 남한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어때?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바라기 때문에 자식이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로원 같은 데 가면 먹을 음식도 갖다 주죠. 근데 제가 가끔은 맨몸으로 가거나 가서 법문을 해주신다, 이렇게. 자, 자기 자식이 효자를 자식으로 두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이러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효자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효자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효자가 되죠? 예! 그래.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했어. 부모 마음에 들면 효자가 됩니다. 이거는 자식이 효자가 되는, 자기가 효자가 되는 길이고, 자기 자식을 부모가 효자 만드는 길도 있어.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자식하기 나름이죠. 아니야.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어버리면 어때? 자식은 그냥 효자야.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아무 괴로움이 안 생기니까 그보다 더한 효자가 됐어. 그래, 우리가 양로에 가서 뭘 도와주면 노인들이 참 기뻐하죠. 내가 낳아서 키워준 자식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데 이렇게 남이 와서 도와주지 얼마나 고마웠냐. 이렇게 고마워하지만은 우리가 간 뒤에는 어때요? 또 가슴이 아파. 남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불효가 된 것은 자식의 행동에도 있지만은 부모가 바라기 때문에 불효가 되는 거예요. 바람 마음에 없으면 효자예요. 왜 내가 내 자식 효자 만들지 불효 만들 이유가 뭐 있어? 양로원에 있다고 자식이 불효가 아니에요. 바라는 게 없으면 다 효자예요. 바라는 게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부모요. 아무리 잘해도 불효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부모 마음을 불편해하니까 불효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베풀 때 뭐는 하지 마라? 바라지는 마라. 그게 첫째, 누구에게 손해다? 나한테 손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속박을 받고 그로 인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야 돼? 그 여러분들은 다 후회하죠. 도와주고 뭐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도와줄 거야. 아이고 내가 바보지. 자기까지 학대하잖아요. 그러니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마라. 베풀되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게 무주상 보시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성인의 길이다,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람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보시하고 보시바람일하고 달라요. 보시는 그냥 주는 거고, 보시바람일은 그 준 결과에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괴로움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괴로움의 과보가 나타날래야 발붙일 데가 없어. 두 번째, 지게바람일이다. 지게. 우리는 지하고 싶으면 하고 지하기 싫으면 안 하죠. 하고 싶다 이것도 없다라 생기는 거고, 하기 싫다 이것도 뭐예요? 없다라 생기는 거라고 설명을 했죠. 예. 우리들의 업식이 있어. 습관화에서 꼴꼴 뭉친 업식이 있어서, 이 업식에서 된장찌개 업식이 있으면 된장 냄새가 코끝에 싹 드시면 기분이 싹 좋아진단 말이에요. 필링이. 요게 호단 말이에요. 근데 카레 냄새를 맡으면 딱 역겹게 느껴진다. 이게 불호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업식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 냄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 좋다 싫다는 게 다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난 하나의 반응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싫다고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업식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낚싯밥을 물고 쥐가 쥐약을 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페는 환자가 아펜을 피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게 나쁘다 좋다라 아니라 따라가게 하면 어때요? 속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가 없는 조건에서는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괴롭단 말이에요. 커피를 안 먹는데 딱 습관이 든 사람은 커피를 또 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네 가지가 있죠. 하고 싶을 때 하는 조건이 될 때는 기분이 좋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조건하고 딱 맞아 들면 기분이 좋은데, 하고 싶을 때 못 할 조건이 딱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하기 싫은데 할 조건이 딱 되면 기분이 나빠지니, 범부중생도 다 나쁜 건 아니죠. 조건이 이렇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반쪽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될 때는 어떠냐?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소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조건에서부터 온다. 조건이 안 돼가 괴로우니까 조건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깥하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따라. 근데 이 자유의 정의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자유, 이렇게 자유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큰 관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하나밖에 그을 수 없다. 이런 것이 하나의 평면이라는 전제, 관념 위에서 나오는 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자유롭게 되려면 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죠. 그럼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세상이 잘 됩니까? 잘못됩니까? 잘못되잖아. 그러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건이 안 되면 하고 싶은 걸 못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만 자유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자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지금 담배를 못 피우잖아, 그죠? 지금 담배를 못 피울 조건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한 사람은 속박을 받습니다. 피우고 싶은 사람은 피우는데 못 피우니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담배 피우기 싫은데 안 피워도 되니 어때요? 안 피울 자유를 얻었잖아. 지금 여러분들 안 피울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울 자유를 뺏겼어요? 앉아있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그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늘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걸 자유라고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늘 자유는 뭐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뺏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게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법문을 들을 자유를 누리고 있죠. 이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법문 안 들을 자유를 뺏긴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끌고 와서 억지로 지금 앉혀놔가지고 나에게 법문을 안 들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는 조건에서는 들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고, 이런 안전 조건에서는 앉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 이 호불호,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걸 놔버리면 어떠냐? 그냥 늘 자유예요. 자유는 어떻게 해서 얻고 뺏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은데 봉사가 눈을 감으면, 즉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세상이 어둡고 눈을 뜨면 밝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호불호에 사로잡히면 자유를 뺏기게 되고, 호불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본래 밝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 어때요? 결혼할 지금 자유가 뺏겼죠. 근데 얼마나 많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또 혼자 살 자유를 찾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혼자 살 자유를 누리고, 만났거든 뭐 할 자유를 누린다? 같이 살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이 됐으면 중될 자유를 누리고, 머리 기르면 머리 기른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머리 기를 자유를 뺏겼다. 나는 머리 깎을 자유를 뺏겼다. 이리 생각. 출가는 머리 기르고 깎는 게 아니에요. 이 속박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벗어나 버리는 게 출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사는 게 그렇죠. 이게 지식대로 사는 거요. 이게 범부중생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더라도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담배가 피우고 싶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안 피워야 되겠죠. 예. 지금 법문이 듣기 싫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어때요? 듣는 게 누구한테 이롭다? 나한테 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해. 그 말은 하고 싶은 것이 할 조건에서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안 되죠. 하기 싫은 거 안 할 조건에서 안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조건에서는 어때요? 안 해야 하고, 하기 싫더라도 할 조건에서는 해야 돼. 이게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좋다?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도 좋고 타인한테도 좋고. 이거를 지계, 계를 지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지계 바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데 못 피우게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 법문 듣기 싫은데 이래 안 차놓으면 괴롭잖아. 나중에 좋기야 좋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니까 지계는 지계만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계는 현인이 하는 거예요. 이걸 이 현인의 길을 이 대승 불교에서는 말한다? 소승의 길이라 그래. 사실은
남방 소승 스님들 다 그렇게 수행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어떤 게 사로잡혀가 뭔가 좀 부족하다 해서 소승이요 이런 분치. 그러니 이게 지게요. 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라밀이 되느냐? 이거는 좋다 싫다를 놓아버려야 돼요. 좋다 싫다에 사로잡히지 않고 놓아버려. 좋다 싫다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의지로 그걸 참는 걸 말한다. 개를 지킨다 이러죠. 개 지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든다는 건 괴롭다는 거예요, 안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다 싫다를 탁 놔버려요. 아침 일어났다. 아, 졸린다. 자빠리자. 이게 범부 중생이고, 아침 일어났는데 졸리는데 그래도 깨야지. 깨야지. 이게 이제 현인이요. 왜? 아침 일어나 예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해야지 하고 깨는 건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기 싫다 하는데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다 하는 그걸 그냥 탁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싹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냐? 싹 일어나. 아무 딴 생각을 붙이면 안 돼. 그냥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싹 그냥 일어나. 그렇게 놔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범부 중생이고 먹고 싶지만 어때요? 참는다. 이게 이제 지게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개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먹고 싶다는 생각을 놔버려. 즉 고기 먹는 게 좋다. 아니다. 고기 먹는 게 건강이 더 나쁘다. 이렇게 탁 놔버리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생각을 놔버리면 이 사람은 개를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지킨다 할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 근데 본인은 지킬 게 없어.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채식이 좋아서 하고, 아시겠어요? 아침 예불이 재밌어서 하고, 잠선이 재밌어가 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와, 청정하다 이래도 본인은 청정하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식성이 그래요. 이래 말해야 돼. 아시겠어요? 아, 고기 안 드시네요. 아, 예, 식성이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게 바라밀이다. 바라밀. 그러면 이게 아무 괴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화기가 굉장히 힘든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천하 중화기보다 쉬운 게 없어, 이거는. 밥도 그냥 주지. 그죠? 뭐, 이거 다 좋게 생각해보면 아주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이러니까, 아이고, 흉되면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뭐, 허리 아프다. 잠선하기 싫다. 이러니까, 아이고, 잠선해야 된다. 염불하기 싫다니까, 아이고, 염불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건 뭐,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세상살이가 낫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놔버리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힘들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개를 지킬 게 있으면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킬 게 없으면 무너질 일이 없다. 세 번째, 인욕이라. 인욕바람인데, 인욕은 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범부중생은 어떠냐? 자기 성질대로 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러죠. 근데 다른 사람은 뭐 가만히 있나? 내만 사람이가 저 사람도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왜 그만 이래? 내가 화를 딱 내봐요. 그만 이래? 왜 화내? 이러죠. 그러면서 도로 화낸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가 화내면 닌 좀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어딘데 또 화내? 이러고 또 화내죠. 이래가지고 자꾸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게 범부중생이란 말이에요. 자꾸 확대재 생산을 해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이거 화내봐야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화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참자. 참는 게 약이다. 이러죠. 그래 참는 거예요. 참음으로 해서 재앙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고 재앙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면 부부간에도 참죠. 처음에는 못 참았는데 살아보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지지. 왜 참아질까? 남편이 갑자기 잘해가 참아질까? 아니에요. 싸워봐야 아무 이득이 없고 몸만 피곤하니까. 그죠? 참는다. 이게 인력이. 근데 참는 데는 뭐가 있다? 한도가 있죠. 참는 데는. 횟수가 있단 말이야. 3번째, 5번, 10번. 이렇게 횟수를 딱 갖고 있고. 2번째는 정도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참지 그 이상은 안 돼. 이 참는다는 것은 괴로움이요. 그 자체가. 또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욕은 못 참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때요? 참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숫째 같이 살면서 꾹꾹 참다가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터지는 게 어때요? 같이 살 때 낫습니다. 살아보면. 그러니까 이 남편들 정신 차리세요. 내가 해도 아내가 가졌고 해가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위험합니다. 내가 막 젊을 때 나쁜 짓 하고 온갖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도 피우고 뭐 그냥 애를 먹였는데도 그래도 아내가 꾹 참고 살아줬다. 이러면 지금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108배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이래야 노후가 좋아지지.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필연적으로인지 그렇게 칼부림까지 안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50 넘으면 이제 괄시 받습니다. 직장 떨어져서 괄세 받는 사람들은 다 뭔가 돈 좀 벌어 온다고 어때요? 폼을 좀 지겠어. 그 다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살은 거거든. 근데 돈도 못 벌어요. 어때요? 참을 이유가 없죠. 젊을 때는 그래도 참았는데 나이 들었는데 참을 이유가 없죠. 기력이 내가 나은데. 그리고 나이 들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으로 남자가 한 7세 정도 적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병 들었을 때 괄세 받습니다. 그냥 필연적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이 들면 엄마는 아무 자식들하고 권위를 안 따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식은 엄마 앞에서 담배도 피워도 되고 누워도 되고 이러니까 엄마 있는 방에 오면 자식은 다 모여듭니다. 아버지 앞에는 담배도 못 피우고 화토도 못 치고 딱 권위를 지어서 젊을 때는 와서 절하는 맛으로 야단치면 싹싹 듣는 맛이 있지만은 나이 들면 권위 있는 사람은 다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아버지 곁에 안 와요. 와가지고 인사만 꼽뻑하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저쪽 방에 웃음소리가 날려 가면 가려고 이래 고개 내밀고 가면 영감이요 말하노 이래가 쫓아버려요. 그래도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다 설설 나가버려. 왜? 담배 피워야 된다 아버지지 담배 못 피우지. 그죠? 그러니까 권위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과부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독재자는 하극상이 절대 용납 안 되는 게 뭐예요? 군대죠. 근데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극상. 이게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알으셔요. 이 원리예요.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거사님들 앞으로 괄세 받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괄세를 해도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저래 괄세를 하겠나.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화가 안 나고 대신 또 이걸 미리 막으려면 어때요? 지금부터 다 엎드려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 상담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젊을 때는 그래도 참아가 그래도 좀 나이 들면 낫지 않게 참았는데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아직도 버르장머리 못 고치고 어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못 봐준다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참 마음을 다스린 참지
스님 법문 안 들었으면 도저히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 이혼 문제가 토론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병들어 누워있으면 내가 병문안을 쭉 가보면요 아무리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은요 와서 시기를 들여다보고 가고 딸 며느리도 한두 번 하지. 그래도 옆에서 어때요? 다 그 죽어가는 데까지 하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습니다. 존이 싫으니 해도. 그런데 부인한테는 늘 신경질 내고 만만하게 생각했었대요. 그러잖아요. 이 고쳐야 돼요. 그 사람들. 이거 안 고치면 진짜 지금 과부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이제 분통 터져 죽는 거예요. 내 늙었다고, 내 돈 못 번다고 네가 나를 괄시하나. 마누라한테도 괄시 받았다니까 부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인 더 나는 거예요. 실직이 나무래서 사실은 수행을 하면 부부가 더 이걸로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데 다 가정이 소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아내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버릇은 옛날처럼 남아 아직도 어때요? 신문 가져오느라 창문 열어라 뭐 해라 하니까 옛날에 바빠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잘 안 듣죠. 근데 남편은 어떤 입장이냐? 아니 그냥 돈 못 벌어 한다고 야 이게 벌어서 괄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를 입장을 이해하면 어때요? 남편이 지금 직장 못 나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열등의식 같은 게 생기겠냐. 그러니까 더 살살살 더 잘해줘야 되고 또 남편은 어때요? 아이고 집에 있는 주제에 어때요? 가사라도 잘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서로 바꾸면 아주 화목해지죠.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 어려움이 생김을 해서 더 화목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빠지는 이유가 참아서 살아서 그래요.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참으면 똥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참아서 병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참는 게 낫다 이 말이 아니고 참으면 안 참는 것보다는 나은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해탈의 길이냐? 참을 게 없어야 돼요. 용서해준다 이 말은 누가 잘났다? 지가 잘났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용서해준다 이런 말 없어. 이건 현인 수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용서해준다. 이거는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는데 내가 뭐 하겠다?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했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용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욕의 세계는 어떠냐? 인욕 바람이 되려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게 뭐다? 인욕 바람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기 보살님이 컵을 딱 갖다 놨어. 거기 놔놓으면 넘어져요. 이쪽에 놔놓으세요. 내가 했는데 괜찮아요. 이래. 이쪽에 놔놓으라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다 탁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봐라! 이런단 말이야. 화를 팍 낸단 말이야. 거기는 누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게 들어있어. 근데 보살님이 여기 갖다 놨는데 내가 아이 그 끝에 나 있으면 떨어집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다 톡 떨어지면 어때요? 화냅니까? 안 내잖아. 똑같이 컵이 떨어졌는데도 화를 안 낸단 말이야. 탁 떨어지면 오히려 미안했었대요. 미안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했다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잘했다 하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 그러니 참회를 한다는 것은 바로 바라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 때문에 인욕 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거나 부부가 같이 사는데 옆집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
집에 철회가 어디 사노? 시어머니 저 잔소리 듣고 야, 참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 근데 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어머니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요. 어머니가 얘기해주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저 어머니가 하나 가르쳐주니 좋다. 아이고 어머니 내 걱정해서 그래 해주구나. 어머니가 아들을 딱 보통 사고 생기는 이거잖아요. 자, 시어머니가 내외 사는데 온단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 같이 살건 하면 아들이 부인을 위해 썼대요. 설거지도 해주고 뭐 빨래도 뭐 하고 걸레도 빨고 방 청소도 하고 이러면 시어머니 눈이 어때요? 불이 켜집니다. 나는 내가 키운다고 찬물에 손 나면 안 되고 어때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걸 아침밥도 안 해주고 그 설거지 부려먹고 청소 부려먹고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화가 나죠. 그 며느리가 미워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빼빠지게 키웠는데 돈 벌어도 누가 갖다 준다. 그 니언년 니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주지도 안 하고. 그 돈을 또 어때요? 며느리가 다 잘 쓰는 것 같다 보니까 아껴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따뜻하게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밥도 따뜻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해주고 꼴보기 싫으니까 자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니까. 빨래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방 청소도 미리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하고 어머니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낫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하고 둘이서 속닥속닥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 며느리가 가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부부 사이에 할머니가 하나 끼어가지고 어때요? 이 부부 생활에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바보야.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거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부인은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하고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남자가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 부모 자식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으면 알죠. 부모 자식이라는 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나이가 들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옷도 깨끗이 해다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도 따뜻하게 주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부모 자식이 어떤 집에는 그런 집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오면 아들하고 같이 잠바 며느리가 화내고 또 오래간만에 아들 집에 왔는데 지금끼리 속닥대고 자고 어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는 콧대기도 안 내버리고 이러면 어머니가 섭섭하죠. 그런데 그 부모 자식의 정을 나누는 걸 보고 아내가 질투를 한다는 거는 그걸 시비한다는 거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정다운 걸 보고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어하는 거는 부부 간의 정을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악업인지 알아요? 이런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여자가 얼마나 불행해요. 왜 여자는 이런 마음이 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인생이 남자의 목매 달고 거기에 자신의 행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똑똑히 설쳐봐야 심보 쓰는 거 보면 별 볼 일 없고 여성 해방은 뭐 법조문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이 불법을만 해탈을 해야 여성이 해방되지 그렇지 않고 이 못된 심정 갖고 그걸 갖고 해방한다면 그건 절대 해방이 안 돼. 어머니가 오시면 아내가 자리를 딱 비켜줘야죠. 오랜만에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시 얼마나 할 얘기도 많고 정을 나눌 게 많겠냐. 잠자리도 비켜주고 일거리도 있으면 비켜주고 다 해줘야 된다. 또 반대로 어머니가 됐으면 자기가 옛날에 부부 같이 살 때 늘 부모 눈치 보고 어때요? 정답은 못 나눴던 거 생각하면 결혼했는데 이혼하니 못 사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 그죠? 둘이가
정이 붙어가 서로 도와주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그래서 자기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서 병드는 게 누구요? 자기 자식 병들고 자기 남편 병들어 죽는 거예요. 요즘 거사님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가슴에 먹는 사람, 말 못할 멍.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어머니 하는 거 보고 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계시니 가끔 외출할 때 애기도 받아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전화도 받아달라고 그럴 수 있고 음식하다 모르면 물을 수도 있고 여러 좋은 일이 있잖아요. 혼자서 남편 다 뒷바라지를 힘내는데 어머니가 알아서 가끔 하시니까 또 어때요?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아무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집 여자가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저런 며느리 얼마나 고생하나 참 흰욕버살이다. 저걸 참는 거 보이. 그래요. 그러니 참을 게 없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안 참아요? 오래 참겠지.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간도 없고 한도가 없다. 왜? 참지 않으니까. 그래야 뭐다? 인욕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밀자가 붙으려면 그렇게 돼야 돼. 정진. 우리는 게으르죠. 뭐든지 하기 싫잖아, 그죠? 공부도 하기 싫고, 예불도 하기 싫고, 수행도 하기 싫고, 좋은 일도 하기 싫고, 좋은 일 하면서도 좋은 일이 얼마나 하기 싫으면, 남 보면 조금 하고, 나만 보면 딱 그만둬버리고, 조금 해놓고는 망했다, 자랑하고. 그게 좋은 일의 특징이죠. 나쁜 일은 어때요? 남 볼 때는 안 하고, 안 볼 때는 왕창 하고, 망해놓고 뭐 했다? 조금밖에 안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게으른 거 이게 범부중생이죠. 그런데 공부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인과법을 하면 해야죠. 그죠?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 이게 현인이란 말이에요. 현인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해서는 해탈을 못합니다. 일어나려고 애쓰고 법문 듣는데 지금 안 졸라고 막 애를 써 노력을 해. 법문을 들으려고 막 집중하려고요. 잡념이 끼어드니까 집중하려고 막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신경을 써. 참 가상하죠. 예, 졸린다고 자버리고 산만한 사람보다는 가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쓰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 들지. 그런데 효과도 없어요. 왜 효과가 없을까? 졸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는 존다는 거야, 안 존다는 거야? 존다는 얘기잖아. 법문을 들으려고 집중을 한다는 말은 지금 집중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는 말은 일어나고 싶다는 거야, 일어나기 싫다는 거야. 일어나기 싫다는 거야. 사랑해야지 이 말은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뿌리로 보면 이 50보 100보예요. 내일 말씀드렸지만. 그러니 그 싫어함을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싫어하는 걸 놔버리면 애들이 책상 밑에 넣어놓고 만화 보는 거는 좋아해서 보죠. 그거 막 보려고 죽을 똥 살 똥 애쓰는 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나야 돼. 이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애쓸 게 없어. 애쓸 게 없는 게 뭐다? 정진 바라밀이다. 애쓰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막 그럼 졸리면 자버릴까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애쓸 것이 없어야 한다. 즉 좋아해버리니까. 그걸 좋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좋아해버리면 게 뭐다? 정진 바라밀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진은 벌써 이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만 들지 성과는 별로 없어. 그러나 범부중생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노력하는 걸로 수행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다
자리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 정진한다고 애써가 다 병드느냐? 정진바람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진을 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을 했는데 결과가 나야 되는데 결과가 또 안 나. 이러니까 후회가 된다. 인생이 돼. 자, 선정바람일은 어떤 거냐?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 산란합니까? 안 합니까? 산란하죠? 이 산란한데도 산란한 줄 모르고 사는 게 범부 중생이다. 산란한 걸 산란한 줄 알고 고요하게 하려는 게 뭐다? 선정이야. 이 마음을 뭘 한다?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호흡을 딱 해가 잡념을 없애야지. 딱 이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요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말은 산란하다는 말이에요?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산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산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면 눈에 끌리는 데 가고 귀에 들으면 듣는 데 끌려가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데 끌려가고 맛보면 맛에 끌려가고 그러죠. 우리는 물드는 존재예요. 늘 경계에 큰만 끌려가 버린다. 이게 범부 중생이에요. 경계에 속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에 내가 속박당했고 알아차려가지고 경계를 멀리합니다. 술 먹는 대화를 멀리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 마누라한테 속박받으니까 마누라 없애버리고 자식한테 속박받으니 자식 더 버리고 부모한테 속박받으니 부모 끊어버리고 술에 속박받으니 술을 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속박받으니 사람들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리면 경계에 끄달릴 일이 적죠. 아무래도 경계가 덜 당하니까. 이게 현인이란 말이에요. 이 소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도 안 끄달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그러다가 그 경계를 끊어가지고 숲속에서 고요함을 즐긴다. 그럼 이게 선정바람일이냐? 아니다. 왜? 번뇌망상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번뇌망상이고 그것도 힘드는 일이고 숲속에서 그런 경계를 끊고 고요하게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일시적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전쟁이 나거나 정치 제도 사회가 바뀌어가지거나 어떤 일이 생겨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결혼을 시켜버리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시내다가 갔다가 저작가에다가 강제노동을 시켜버리는 하면 이 사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다. 이 중국에서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라 우리 이조 시대 때 있었죠. 스님들 막 강제로 법을 정해가 전부 속퇴를 시켜버리고 하면 그냥 수행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장소를 바뀌어버리면 주어진 조건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때요? 선정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수보리가 숲속에서 고요히 정진하는 것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수보리가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수보리를 보고 아랫야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을 하시지 아니하시련만은 그죠? 수보리가 사실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랫야행을 즐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 혼자 있어서 좋고 둘이 있으면 귀찮지가 않아. 둘이 있는 게 좋고 산에 가면 산이 좋고 저자 오면 저자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만나면 포기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어때요? 자기 내면을 정진하기 좋고 돈이 있으면 보시하기 좋고 없으면 인욕행하기 좋고 그렇게 해서 고요하게 하려고 애쓸 것이 없는 경지라야 뭐라고 한다? 선정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선정이 아니에요.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반야.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치를 아는 게 반야요. 따로 반야를 얘기할 게 없어. 이게 다 사실은 반야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리석어서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쥐가 쥐약을 먹듯이 살아가는 게 범부중생 무지. 아시겠습니까?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인과의 도리를 딱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현인. 그 다음에 이런 법이 본래 공한주를 알았었대요. 제법이 공한주를 딱 알아서 걸림없이 사는 거를 뭐라고? 보살, 성인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제법이 공한주를 아는 게 뭐라고 한다? 반야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좀 깨달았다 그래서 바라밀이 되는 게 아니죠. 반야라 할 때는 바로 법이 공한주를 알아야 된다. 옳고 그름도 없고 선악도 없고 구정도 없고 실체가 없다는 것, 쟁이 무상하다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세 단계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보살의 단계에서 불의 단계로 불보살을 같이 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시겠어요? 그러나 보살의 단계에서 부처의 세계는 굳이 나눈다면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어.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만약에 보시바라밀이다 하면 주대 뭐 하지 마라. 받으려는 생각이 없으면 뭐라고? 보시바라밀이라 그랬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하는 데서는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는 게 관념이고 본래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누구 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물건일 뿐이야. 그걸 무소유라 그러죠. 무소유는 적게 갖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 줘도 복이 안 되고 받아도 빛이 안 되는 세계. 근데 이건 잘못 알아들으면 범부중생이 욕심하고 비슷해집니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그러니 여기서는 다만 인연을 따라서 어때요? 쓰일 뿐이야.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고 배고픈 자는 밥을 먹고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고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성품 이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품 자성이 없다. 천수경에서는 말하기를 죄 무자성 무자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불수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다. 없다 이 말. 무자성이에요. 수연성 인연을 따라 다만 인연을 따라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의 세계를 우리가 굳이 부처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사실 여기가 반야의 세계다. 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지킬 게 없다 이러는데 해탈의 세계는 어떤 거냐? 술을 먹어야 된다. 술을 안 먹어야 된다. 난 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때요? 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뭐 술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계율은 지킬 게 없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탈의 세계는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다 놔버렸다. 그러니 그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놔버렸으니 술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지. 그러니까 술이 없다고 해서 그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럼 그런 술은 있으면 어떠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있든지 술이 없든지 다른 사람이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가 먹든지 안 먹든지 도무지 거기로부터는 떠나버렸어.
술이라고 하는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어. 이것도 또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안 돼요. 여기는 욕구가 놓여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인욕도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참을 게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잘한 게 있고 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나는 잘하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화를 냈는데 또 그리고 참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잘못했더라? 내가 잘못했더라. 이러면 이게 완전한 세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데 사실은 제법이 공하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게 본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한 게 더 아니고 옳고 그른 게 없어. 그런데 이 옳고 그른 게 없는 줄만 알아서는 안 돼. 옳고 그른 게 없는 가운데 옳고 그른 게 늘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은 어느 거라고 정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인천에 서면 동이 되고 수원에 서면 북이 되고 춘천에 서면 서가 되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되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이 공하기 때문에 또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진도 마찬가지. 좋아해서 어때요?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것만 갖고 안 돼. 도무지 좋고 싫고를 떠나버려야 돼. 좋고 싫고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그는 행동합니까? 자, 할 일 없는 노인이라 그래요? 깨달음의 세계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얻고자 하는 생각이 끝났으니까. 그럼 할 일 없는 사람, 자, 할 일 없는 사람 여기 있어. 그럼 이 사람 뭐 할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 할 일 없는 사람 보고 저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뭐라 그럴까? 할 일 없는데 뭐 밥 먹을 일이 뭐가 있어? 안 가요? 네, 안 간다는 건 할 일이, 안 갈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 그럼 가다가 당신 막 갔어. 이러면 어때요? 예, 그래.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공부를 할 때, 행자교육 딱 시킬 때 기도문을 뭐로 주느냐? 무엇이든지 예하고 합니다.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러면 단 30초도 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겉으로 예해도 속으로는 아니야. 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탁 이해가 되면 공부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지간히 공부해도 저도 마찬가지. 예 소리가 탁 안 나오죠. 예, 겉으로야 아, 예 이러지만 무시죠. 에이, 대도 안 했으니까 그냥 막 예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야. 남편이 말하고 하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이러잖아. 그건 틀렸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하고 무엇이 돼 하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연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필요에 의해서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디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쓰인다.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쓰인다면 내가 제일 어디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쓰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야. 쓰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늘 쓰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걸레로 하면 늘 빨려 있어야 되겠죠. 자, 방 닦기 전에는 빨려 있는 상태가 본래 자리. 방을 닦을 때는 때를 뭉쳐줘야 돼. 때 뭉칠 시간에 나 안 뭉칠래 이러면 어때요? 이마 걸레 소용이 없어 갖다 버려버려. 그럼 다 닦고 와서는 또 물에 빨 때는 어때요? 난 또
때 안 내놓을래 이래도 어때요? 또 안 돼. 그러니까 묻혀야 될 때는 묻히고 내놔야 될 때는 내놓고 인연을 따라서. 자, 그렇게 나누는다면 굳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다 바라밀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같은데 이제 불보살이 우리가 볼 때는 보살이나 부처나? 부처를 100이라면 보살은 99니까 비슷해. 분간이 안 돼. 그런데 99하고 100은 하나는 순도고 하나는 가짜이지. 그래 안 그래? 예. 금이 순금이라고 줬는데 1% 작게 쓰면 뭐라 그래요? 가짜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보살은 같이 보기도 하고 또 나눠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 말. 해탈의 길은 인과를 논하는 걸 넘어가야 돼. 근데 인과를 모르면 인과의 도리를 못 넘어가. 인과의 법칙을 따르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야 이제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